할렐루야. 예, 너무 보기 좋죠? 예, 찬양 못하면 목사 못 됩니다. 사모님도 예, 오랜만에 화음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넉넉히 보다가 그냥 올라오는 건 늦었는데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선택한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셔서 성령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 하려고 그랬는데 특송을 하셨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설교 끝이에요. 이게 오늘 요약인데요. 지금도 아마 지금 한참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움츠리고 우리 우크라이나의 어떤 성도님이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절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또 어떤 분은 중국에서, 북한에서 또 고통과 탄압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은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참 삶이 팍팍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찬양을 안다면 이 찬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이 찬양이 오래됐어요. 제가 청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불렀던 생각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서 이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일으켜 세웠던,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음악의 힘은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 음악이라는 게 참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같은 것도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당시 사울 왕이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아마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었겠지만 고쳐지지 않는 그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음악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렌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마 기독교가 기독교의 위상과 저력과 영적인 힘을 저는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저는 사순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들은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은 같이 다 못했겠지만 라마단이라는 한 달간에 종일 금식하고 어쨌든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간을 그들이 가지면서 이 무슬림들이 하나로 쫙 뭉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다행히 그들은 한 달이고 우리는 40일이에요. 10일이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사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물론 각자가 또 묵상하면서 교회 나름대로 애써서 이 기간들을 지켰겠지만 3월부터 규제가 완화되고 우리가 모일 수 있으니까 교회적으로도 준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부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잘 정말 신경 써서 잘 지켜서 영적 재건을 이루는 우리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에 한 경매장에서 바이올린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경매에 붙여졌어요. 이 바이올린은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연주를 할 수가 없고 아주 비싼 명품 바이올린인데 모조품이에요. 가짜예요. 그걸 본받아서 만든 바이올린이에요. 실제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경매장에서
이 바이올린은 2013년 당시에 한국 돈으로 15억 4,500만 원 가량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분명히 연주도 할 수 없고 모조품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을까? 이 바이올린에 담긴 사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참 인기가 있었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유일하게 같이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기억에 남는데 영국에서 1912년이죠. 2200명을 태운 초호화 여객선이죠. 그 타이타닉이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떠나서 3일 후에 큰 빙산에 부딪혀서 1517명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여기 캐나다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아주 그 안타까운, 그래서 뭐 영화도 나오고 이야기가 많죠. 근데 그 타이타닉이 그 큰 배가 침몰할 때 서서히 뭐 침몰했는지 갑자기 침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상으로는 어쨌든 아주 오랜 기간이 걸쳐서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배에 차가운 바다에 이제 침몰하게 되었는데 그 한 3시간 동안 그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악단이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영화에는 4명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8명인데 그 악단의 단장이 연주하던 바이올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으니까 삶과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승객들, 왔다 갔다 그냥 절규하는 승객들 앞에서 이 단장이 자기의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3시간 정도를 했다 그래요. 조금만 하다가 승객들 마음만 좀 안정시키고 자기들도 피신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 단장이 끝까지 이제 그 승객들에게 마지막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연주가 울려 퍼지고 그 연주 덕분에 그래도 승객들이 조금씩 차분하게 이성을 찾으면서 순서적으로 아이들을 태우고 여자들을 태우고 이렇게 그래도 한 500명 정도는 구조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면서 그 차가운 바다에 침몰되어 죽었고 5일 후인가 이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이 바이올린과 함께 어깨에 메고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에 15억이 넘는 돈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가 연주한 마지막 연주가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마지막 연주가 찬송가였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나리오 감독은 마지막 연주를 찬송가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참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도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거 보면 상당히 감동적으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쫙 울리는데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거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사 마지막 절 아시죠? 마지막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참 절묘하게 잘 그 상황과 맞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을 다 맞을 거 아닙니까? 저는 죽음이 성큼 앞에 왔다는 걸 제가 뭐 50대밖에 안 되지만 느낍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그만큼 위대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위대합니다. 음악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음악은 가인의 후예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연주하는 그 연주와 찬양과 예배는 다르죠. 참 위대합니다. 왜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이방신에게 뺏기기를 시기하면서까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주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사야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이 오늘 이 2권의 첫 번째 시작되는 시입니다. 거기에 표제어를 보면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고라 자손의 마스길 지휘자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시편이 42편이 오늘 우리 목사님 찬양해 주신 것 같이 찬양입니다. 지휘자에 맞추어서 불렀던 찬양인데 이 시편에는 이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시를 어떤 사람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니까 다윗과 고라 자손이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역사가 참 비극과 영광이 교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비극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고라는 원래 레위 후손들이 전부 성전 예배를 다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머랄이라고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의 자녀 중에 아므람하고 이스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므람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할이라는 고핫의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고라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하고 모세는 사촌지간이에요. 할아버지가 같아요. 근데 이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사촌이니까. 가까운 건 좋은데 이 가까운 게 참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처는 다 가까운 사람들이 준 거예요. 제일 가깝게는 부모에게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아니면 친구에게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사실 예의를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했어요. 모세가 레위 지파였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그 모세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 때문에 다 그래도 모세가 잘 인도하니까 잘 따랐는데 고라가 옆에서 보니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까지 한 250명쯤이 있었습니다. 이 당 짓는 걸 하나님 참 싫어하는데 이 당이 이제 지어지니까 고라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라가 맡은 일은 성막에 허드렛 일 있죠. 성막 기둥 가지고 가고 성막 제사 지내는 도구들 챙기고 씻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세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계속 성막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 가령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일찍 나와서 하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데 너는 앞에서 대장 노릇만 하냐? 나도 레위 집하고 너도 레위 집하고 나한테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너만 대장 노릇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바꿔서 해보자. 이렇게 이제 그 지도력에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참 기가 찹니다. 그 사촌인데 사촌이 그러니 잘 아는 사람이 원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한 250명을 쫙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하죠. 향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도 사용하시는지 너희들 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나오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도력 그 2, 300만을 이끄는 게 보통 일입니까? 지도자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청소하는 일이 작은 일인 줄 아냐?
그 일이 그렇게 허드렛 일인 줄 아냐?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르냐고 말하면서 모세가 참 무서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죽음이 일반 사람의 죽음과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200~300만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할 텐데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250명이 서 있는 곳에 땅이 쫙 갈라집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진이나 마찬가지겠죠. 땅이 갈라지면서 그 250명이 흔적도 없이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고라의 자녀들은 거기에 다 동참하지를 않았어요. 아버지만 동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는 것을 그것도 엄청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천벌 아닙니까? 그건 천벌로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자손들이 어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화도 났을 거고 한편으로는 두려웠겠죠. 그런데 두려운 쪽을 택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 일에 우리 더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인정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음악, 이 찬양을 가장 활성화시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오려고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속옷이 그 자기 아내 미갈에게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춤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찬양대도 막 얼마나 조성하고 그때 고라 자손이 다 세워집니다. 고라 자손이 성막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그러면서 찬양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아마 언약궤를 다윗성에 올라갈 때도 앞에서 찬양한 무리 중에 고라 자손이 있겠죠. 이들이 그 이후에 그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 자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흔적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때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난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큰 일들이, 고통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왕일 때 암몬, 모압, 마온 이 연합군들이 막 성경에 보면 숫자도 안 되나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걸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전쟁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표현된 게 두려웠다. 두려웠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웠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러시아와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력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하루 이틀이면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점령이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지금 국민들이 자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대했습니다. 네. 어떤 그 신문에도 나왔죠. 어떤 의사는 그 여자 의사인데 여자 의사 자녀가 3명 있는데 자녀들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자기가 일찍부터 군대 훈련해갖고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로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국민들이 모이면은 그 쉽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호사밧 왕도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전력이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건요 여호사밧 왕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본능 있잖아요. 원래의 성격. 그냥 습관처럼 본능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 안에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지 되는 행동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보면서도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그가 찾아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를 금방 아무리 뜨겁게 믿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원 300용사를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 물가 가서 물 먹는 모습 보면서 300명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그냥 훈련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다 물을 마시면 혀로 좌우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들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예수께로 저절로 이렇게 향하는, 오토매틱으로 향하는 그 정도의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은 기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훈련받은 기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여호사밧은 체질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해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따릅니다. 이것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여호사밧이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한 행동이 아니라 그게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때 레위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요지는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고 맞서 나가라.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은 그 성령 충만한 레위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이면 얼마나 그 삭막하고 두렵고 그게 쫙 엄습할 때인데, 그 두려움이 점점 공포가 쌓일 수 있는 그럴 때인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시간에 두려움이 변해서 찬양이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 찬양을 인도한 무리가 고라자손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 19절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고라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다음날 전쟁에 출전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쟁을 이제 싸우러, 연합군과 함께 싸우러 나가면서 군사들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찬양, 성가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구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고라 자손들이 거기 있죠. 그 앞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시작할 때 성경은 찬양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갑자기 적군들이 서로 막 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복병을 하나님이 숨겨뒀다가 어디서 갑자기 났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스스로 다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들의 승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과 의복과 물건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그걸 수거하는데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동원됐는데도 3일이 걸렸다고 적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간,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 이 전쟁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감격에 그냥 벅차올랐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든 군대의 제일 앞에서 찬양한 무리들 아니겠어요? 노래한 무리들, 하나님을 높인 무리들, 그들이 그냥 무기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여호사밧이 찬양하고 나가라,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냥 나간 거 아니에요. 성가대복을 입고 여러분 전쟁터에 서 있는 그 생각을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서는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앞에서 자기들이 찬양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그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엄을 이들이 제일 앞에서 목도하잖아요. 뒤에 사람은 안 보이니까 앞에서 목도한 사람들이 찬양되고 고라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의 위력을 직접 목격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목도했습니다. 찬양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의 능력이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자기 아버지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도 보았고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영광도 함께 목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거다. 예배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신다.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다. 찬양할 때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이 예배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 시편 42편에는요 공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예배,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절절한 사모함이 오늘 시편 42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본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 야, 너 하나님 믿잖아. 너 레위 지파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너 하나님이 어디 있니?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롱의 소리가 날마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죄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근데 내 상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이 시인의 마음속에 절절하게 오늘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이걸 연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서에는 목이 너무 타서 헐떡인다 이렇게 번역서가 대체로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공동 번역도 그렇고 다른 번역이 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헐떡인다. 헐떡. 여러분 다 목말라 본 경험이 있죠? 예. 저는 군대에서 뭐 어쨌든 간에 목이 말라서 그냥 바닥에 있는 흙물까지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병장에서 훈련할 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목이 마르면 이게 배고픈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떤, 다른 이 신학자가 이 적은 걸 보니까 이 사슴, 왜 사슴이라고 표현했을까? 사슴은 피할 수 있는 무기는 빠른 발이에요. 사슴이 뛰면 웬만한 짐승들이 잘 못 잡는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을 먹잇감으로 삼는 짐승들은 시냇가 주위에서 사슴을 기다린답니다. 사슴은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대요. 사슴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목마른 건 참을 수가 없대요. 목마르면 이게 목이 타면 죽는데요, 사슴이. 그래서 반드시 어딘가에 시냇물이든 물을 찾아갖고 목을 축여야지 또 다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안 마시면 죽고 또 잘못하면 거기서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 간절함으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신다는 거죠. 오늘 고라 자손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목마른 사슴 같은 심정, 그만큼 주님이 간절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런 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가 매일매일 자기 귀에 들리고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까 동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공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마 코로나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초창기에는 좀 했죠.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 무뎌져서 그렇지. 초창기에는 공예배가 그렇게 그리웠구나,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뭐 하나같이 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갈망과 그리움이 목숨을 주님이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친교를 사치품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듯 하나님과의 교제는 목숨과도 같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서도 이런 갈급함을 가질 수가 없을까? 이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지 않을까? 그건 아마 영혼의 무감각 때문일 겁니다. 이 시편은요, 전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다 기록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다 깨어나고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각성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내 일상적인 삶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잔치 가운데서도. 그래서 기록한 게 시편이에요. 그 시편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시인들도 정서를 깨우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깨어나야 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무감각한 상태로 있게 될까요? 무감각하니까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이 영혼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피부에 이게 감각이 없으면 심각한 병 아닙니까, 이거? 끓고도 감각도 없고 간지러운 줄도 모르겠고 찔러도 아픈 줄도 모르겠고, 이 심각한 병 아닙니까? 이 병이잖아요. 무감각이 병이에요. 이 무감각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을 리가 없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부족은 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부족과 상한 감정은 죄의 발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창조주를 잃어버렸으니까, 모르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르니까. 죄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앗아가 버리고 세상과 육신적인 감각에는 민감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고 육신적인 감각은 막 살아난 거죠.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가, 저는 뉴스를 기도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보지만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그래요. 뉴스는 항상 그냥 기쁜 소식보다는 항상 슬픈 소식이 많잖아요. 아프게 하는 소식이 많잖아요. 세상의 소리는요, 항상 들으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낙심시켜요.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영혼이 상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수많은 종류의 고통을 만날 때 기독교인들은요, 필연적으로,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필연적으로 한 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한 곳을 향하여. 그 고통 종류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가 뭐든 간에 기독교인은 공통적으로 한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성전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서 출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릅니까? 아니에요. 알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보면은 영어로는 downcast라는 표현을 써요. downcast. 그러니까 자꾸 눈이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눈이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자꾸 아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더 낙심이 돼요. 내 모양이 더 초라해지고 남과 비교가 되고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 앞이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다운캐스트 되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개역 개정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잖아요.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딱 감당할 시험을 주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죽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걸 생각하면 우리 자식들이 뭘 어떻게 먹고 사는지 뭘 먹는지가 솔직히 그게 신경이 안 써요. 아내의 생명이 경각이 달리 그냥 거기에 그냥 초점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게 되는데 아내가 고비를 한번 딱 넘어갔잖아요. 고비를 이제 넘어가니까 바라보니까 아이고 문제가 더 많네. 문제가 더 많아요. 신경 쓰이는 게 얼마나 많이 몰라요.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것도 우리가 그런 거 어느 더 큰 문제 때문에 작은 문제가 안 보여서 그렇지 어느 문제 한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능력이 있지 않아요. 내 백그라운드에 있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Focus on Jesus. Focus on Jesus. 문제가 있으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참 희한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혀도 우리는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 곳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 오늘 5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5절. 이 5절에 중요한 우리가 이 낙심을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중요한 어떤 실마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마치 두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 같이 이게 무슨 다중적인 어떤 이 정신적인 병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한 다른 법이 나를 이끌어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기를 보면 my soul, 혼, 이게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 좀 긴데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어떤 사람은 2분, 어떤 사람은 영혼 6, 3분.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육신적 자아와 영은 다른 거예요. 영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언제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 그리고 혼, 육신과 결부된 이 마음, 혼은 항상 세상 왕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이 안 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my soul, 내 영혼아, 내 혼아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랬어요. 제가 20대 어려울 때 내 영혼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내 영혼아, 이런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영으로 혼적인 자아를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내 혼아 나쁜 사람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거기서 떠날지어다. 지금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켜서 찬송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시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어찌하여 낭망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 너희 입에서 새로운 찬송이 터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실제로 저는 이걸 해봐서 알아요. 하면 희한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닌데요. 물론 나중에 상황도 바뀝니다. 나중에 상황도 다 바뀌는데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나요. 태산 같은 힘이, 성령이 나를 돕는 게 느껴져요. 성령이, 그렇지,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누르는 거예요. 성령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강하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이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뭔가 모르는데 저 안에 깊은 곳에서 힘이 쫙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암덩어리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쫙, 내 영혼, 내가 명령을 하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팍 안에서 쫙 영적인 그 권능이, 영광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온갖 게 다 신경 쓰이고 걱정이고 낙심이고 불안이고 절망이고 미래가 없고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막 나를 혼란하게 했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이, 하루 종일 찬양해도 지겹지 않아요. 하루 종일 찬양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루 종일 찬양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찬양해도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가도 찬양이 나와요. 왜? 내 안에 영혼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나와 함께, 나의 영과 함께 찬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내 안에 막 심어주잖아요. 그게 새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Focus on Jesus. 여러분,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선하신 목적, 선하신 목표 가운데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저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